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것에 힘써 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 예배인지 몰랐어요. 목사님께서 농어촌교회 농어촌 주일이라고 해서 그런 줄만 알고 왔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제7, 8 여전도에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젊은 시절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길교회 기도 대장 중에 한 분이셨는데 저는 쫄래쫄래 어머니 따라서 철야가고 새벽기도 가고 그러다가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흥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 복음서입니다. 경건주의자인 필립 야곱 스패너는 반지의 보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로마서를 설명했습니다. 교회사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이 로마서는 변혁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하고 만이교에 빠져서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뜰에 앉아 있을 때 담밖에서 들리는 집어들어 읽으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에 그는 성경을 들었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쓴 것이 참회록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1년간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그가 로마 교황청의 부조리를 로마 교회의 부조리를 95개조 방방문을 써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칼빈 역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연관이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올더게이트 한 집회장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많은 이들에게 교회의 역사상 변혁의 불을 당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서를 열어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로스 돌로스 크리스투 예수.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 바울은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종이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외국까지 쫓아가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사회적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스펙을 완벽히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단 한 번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그 만남을 통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종이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자신을 주라고 부른 로마 시민들을 그의 힘과 그의 권력으로서 보호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며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의 자유도, 사유재산의 자유도, 자신 생명에 대한 자유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자유도 없습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이며 자유자인 바울이 스스로 종이라고 자처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은 노예였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도 사회 지도층이라기보다는 하층민과 노예가 주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많은 노예들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명예스럽지도 않은 종의 신분을 스스로 자처하기에 노예들은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이 스스로를 종으로 자처하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상으로 오신 그 모습, 그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따라 행동합니다. 심리적 용어로는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죠.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로마의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주는 역할에 따라 그 가면을 쓰듯 그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진정한 나는 아닙니다. 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짓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그보다 더 본질적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 말과 언행을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내 생각 안에, 나의 마음속 안에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또한 그가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정체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자요, 나는 열심으로는 바리새파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것은 그의 육적인 정체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의 기준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정체성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으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는 그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상과 신학과 또한 이론이 모두가 다 헛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본질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에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합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얼마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을까요? 그가 쓴 서신서는 13편의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은 다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한 디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그 어떤 물결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한 뒤에 그 뒤에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기쁜 소식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신 그 모든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원래 복음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복음은 로마 황제의 전쟁 승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흰 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그러면 황제는 어떡합니까? 황제가 딱 나와서 그 장군의 인사를 받으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황제의 승리의 선포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승리의 선포인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 사회에 가져다주는 유익은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영토의 확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재물들을 노량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자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것이죠. 시민들은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황제의 승리의 그 소식에 많은 것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가장 가난한 자들도, 여러분, 그때가 되면 황제가 검투 경기를 여는데 여러분, 빵도 나눠주고 그들의 가난을 잊을 수 있는 유희를 열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전쟁의 승리의 선포인 이 복음은 로마 사회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단지 전쟁의 승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기쁨의 소식으로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복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권세가 있대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자녀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스스로 생각하는 찌질한 인간이 아니라, 나 스스로 생각한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셨다면 그때선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 숨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죠. 전도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교회 가자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비웃는답니다. 야,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다녀?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예수 믿기 어려워지고 점점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보물을 보았다고 해서 그 보물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보물을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팔아서 밭도 사야 하고 진주도 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보물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냐면,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까먹고 말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조금만 세상 것에 눈 돌리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만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여러분이 발견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존귀한 분이심을 알고 주님 또한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빛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요청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 말씀 보내주세요. 로마서 1장 1절을 바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주님, 정말 우리 지방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제가 가서 뭐라고 전할까요? 제가 가서 과연 그분들에게 뭐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쭉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종아, 네, 사랑하는 종아, 부르시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 뒤에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까 예배 전에 여기 앉아 있는데 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교회 분위기가 10년 전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신흥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셨구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잘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저를 울게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신흥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